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본이 될지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당연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입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것인가 하면, 무슨 물질을 많이 받고 이건 그냥 그 다음 단계고,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 큰 비전과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걸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세상의 이치가 밝히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치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풍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좁은 자신의 소견과 인생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지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이 더 풍성하고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AI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AI가 왜 무섭습니까? AI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60년, 70년의 인생살이를 이야기와 경험을 얘기하지만 AI는요,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새 그런 분들이 계실 때요,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이 AI를 좀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야 오늘 나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얘기해 준대요. 목소리도 바꿔준대잖아요. 그리워하는 사람 목소리를 딱 넣어주면 이 사람 목소리로 다 얘기해 준대요. 요새 우리가 그 유명한 가수들이 자꾸 복음성가 부르는 이게 뜨잖아요.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래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를 넣었더니 그냥 다 그 사람 목소리로 아주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자,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AI가 얘기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경험으로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모두가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무지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오늘 32장을 끝으로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사업을 비롯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준수케 하며 11조의 제도의 재확립 등 국내에 이 산재해 있던 여러 문제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는 승승장구했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유다 북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던 아수르 왕국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침략해 온 것이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제 32장으로 히스기야의 어떤 삶의 막을 이제 막을 내리는 이떠한 시점에 그래서 1절의 표현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던 왕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닫아버렸던 성전문을 열었고요, 성전을 수리했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사람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였으며 그 난민들까지 모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제를 지키게 하여 정말 풍성한 절기를 지냈어요. 그렇고 난 후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도 열심히 잘 양육해서 애들이 잘 되고 있어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참 잘 살았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정말 충성되게 살았다. 그런데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 다음도 잘 풀려야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타국 땅에 와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좀 형편만 나아지면 이제 좀 쉬면서 살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라는 거죠. 참 모범을 보였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께 참 기쁨을 줬던 왕이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실실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실 살아도 하나님이 다 부족한 걸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은 여러분 히스기야의 평안과 안식이나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산헤립 왕의 침공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질문은 던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 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여기에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여러분,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고요.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그의 지혜가 빛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충실히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지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남유다로 타겟을 옮긴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 북쪽에는 아수리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수리아의 군대의 최종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유다를 정복하고 애굽으로 진군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때가 되었는데 아수르 군대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유다와의 전투에서 이 아수르 군대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포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줄이고 목마르게 해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수르 군대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10절과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작전은 성을 포위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아수르아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첩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혜를 모읍니다. 아수리아와 주둔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물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수리아 군대들도 물이 필요했어요. 때문에 물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면 아수르의 주둔군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국의 주둔군이 와서 성을 에워쌌는데 물을 말려버리는 작전은 전쟁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임진왜란 때도 우리 강물에다가 우리는 쌀이 많다 보여주려고 흰 가루를 뿌려가지고 자, 일본군들이 그걸 보게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쟤네 먹을 게 아직도 많네. 이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지겠다.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배웠죠, 국사책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에요. 자, 다 막아버리면 그래, 아수르는 물을 못 마시겠지만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어디다 물을 길러 마셔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지하 수로를 뚫기로 결정합니다. 총 535m 이르는 지하수로 공사를 벌이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공사 시작해요. 32장 3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뭐냐면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무슨 터널이요? 히스기야 터널. 올해는 저희가 트루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 가지만 이스라엘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성 밑으로 시커먼 껌껌한 밤에 불빛도 없습니다. 불빛도 없는 그곳에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열어가지고 그 성전 밑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불렀던 실로암 아시죠? 그 실로암이 있어. 실로암 못하고 연결됐는데 여기를 뚫은 거예요. 성벽 밑으로 그 바위를 다
이게 535m예요.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이 터널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터널이 1838년 4월 예루살렘에 도착한 미국 에드워드 라빈스라는 성경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됩니다. 그 후 1889년에 터널 안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 발견되므로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샘 근원에서부터 지하로 수로를 파서 성 안까지 535m를 파는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어려운 일을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해내고 맙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실로암 못에서 수로 공사를 파고요, 위에서 또 파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딱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상 말로 빙고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요, 오늘 21세기에도 참 그게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옛날에 그걸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성 안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버틸 수 있도록 성 밖의 한 샘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하수로를 파는 큰 공사를 성공하게 되었는데, 성을 에워쌌던 아스리아 군대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하룻밤에 망하게 되고 산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의 칼에 의해 죽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열왕기에서 기록해 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이유도 없이 영분도 모르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셔서 아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하수를 파는 지혜를 주셨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계획,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나도 잘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일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여러분 꾸준히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놓일지라도 그것들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대면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